가운데 만나야 할 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왔는데 이제 낫고 있는 자정인데 아직 조금 덜 나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거슬리셔도 오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초청받아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히트를 치셨다고 합니다.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하고 끝냈다 그러셨습니다. 뭐라냐면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끝. 이러고 내려오셨더니 성도님들이 엄청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절망의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진식 씨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남일녀 막내로 태어나서 우량아로 어릴 때 이렇게 자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7살 무렵부터 몸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에는 주변의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거나 눕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병명이 뭔가 했더니 부갑상성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도는 칼슘이 석회로 보내서 이게 몸이 굳어가고 차곡차곡 엉겨붙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의사들은요 20살을 못 넘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에 울어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적 없이 끝나기에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기가 막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해서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 손에 볼펜을 끼고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걷더라면 컴퓨터 키보드를 한 자씩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일 알 수 없는 절망과 불행 속에서 그는 꾸준히 노력해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과 또 독서와 시까지 배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점점 돌로 변해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런 절망하지 않고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절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망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라는 이분이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 이런 간판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 출입구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망이 영원화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품에 안고 산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절망한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시편 한번 62편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공가도가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던 해에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명예도, 부도, 미래의 모든 장래일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이도 이제 80이고 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절망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가운데 모세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모세를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얼마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라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정말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불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다 선지자들이 죽고 자기만 남고 도망쳐서 어떻게 해요? 홀로 외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된 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떡과 물까지 다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절망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신앙의 절망에 빠진 그 여인을 예수님 미리 가서 우물가에 앉아 계셔서 절망에 빠진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까지 찾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를 일으켜서 정말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우리 축복합시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도 오늘 그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요, 모세는 나는 이제 끝이라고 절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이 뭡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근심에 대해서 모든 걸 인도하여서 건져내려고 준비해 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여러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에서 다 벗어나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은 다 모세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절망 속에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세가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못 간대요.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6절 12절에 보니까요, 그런 모세에게 야,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또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니까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조상의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함께 했어. 어떤 순간이나 어떤 절망에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어. 이삭 조상, 그도 내가 함께 했어. 또 야곱도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그 모든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했어.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절망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절망의 장소도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을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시면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뭘까 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우리 절망하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에도요, 절망하고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저 인생에도 많이 있었고 겪었고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정말 앞에 서기 못하는 그런 공황장애까지 저도 온 적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순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절망에 빠진 저를 일으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가 일어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시 절망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불러볼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다시 가면 우리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요, 우리 가족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래요. 이 주님 만나면 절망해서 다 살 텐데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끊임없는 자살 소식이 들려져요. 끊임없는 청년들이 늪에 빠져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까? 살 길은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1월 9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날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119래요. 여러분, 사람들 죽어가고 아플 때 몇 번 누르세요? 119. 그죠? 11월 9일 날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일에 우리 힘써서 우리 11월 9일 날 다시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또 군산에 떠도는 절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듣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채련하는 자매의 글을 읽고 저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족 4세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로요,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본인도 온몸에 95도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신에 다 3분의 1만 3도 화상 입어도 죽거든요. 그녀는 곧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산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가 다 붓고요, 온몸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사진만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절망 말고요. 예. 다음 사진. 예. 여자 없나요? 예. 이 모습이었어요. 이쁘죠? 예. 이쁘대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었는데 한 번의 하마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자신의 몸도. 그래서 가끔 집에서 거울이나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집어던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이 소녀를 알게 된 한국인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와서 성경을 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신단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시면 나를 이렇게 불행한 몸으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주셨냐라고, 왜 하필 나였냐고, 왜 하필 화상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자 점점 장로님이 준 성경책이 궁금해가지고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가 이 소녀를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데려가 가지고 1년 동안이나 다 숙박 다 되고 해가지고 이 소녀를 고쳐 주었어요. 근데 고쳐 줬는데도 여러분 사진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목사님? 예, 우리 이 파란색 얼굴이 있는 이러고 옆에 있는 분 누가 아시죠? 이지선, 예, 그 자매님, 먼저 우리 한국에서 교통사고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했던 분, 이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죽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지선 교수라고 같은 이렇게 아픔을 얻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 자매가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에서 다시 중학교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2014년에 이화여대 영문학과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회복지대학원 가정을 밟으면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고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서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우리 모든 절망과 고난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이번에 영혼구원회에서 우리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오늘 절망과 고난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